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마지막 23절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62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그럼 제가 부흥회를 좀 2번 하고 왔더니요, 목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고 또 한 번의 부흥회가 있는데 어떻게 치러야 할지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유명한 시 한 편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모르는 시라고 해도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제가 그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만날, 그녀를 3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목도 안 좋은데 웃지도 않으시고. 시가 아니라 노래이죠. 그래서 제가 긴장하시지 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우가 부른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만나는 것 100m 전. 죄송합니다. 이 노래에서 한 남자의 설레임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에 긴장감이 최고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서 좀 패러디를 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1m 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1m 전은 어떨까요? 긴장감이 고조가 될까요? 설레임이 가득할까요? 어쩌면 주님을 만나기 1m 전에는 회의와 낙심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만나기 1m 전이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미국 사람들이 황금을 위해서 서부로 달려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비라고 하는 사람이 대박의 꿈을 꾸고 금을 찾아서 서부로 갔지요. 금강을 밤낮 쉬지 않고 찾았습니다. 굴착기와 장비를 들여 금을 캐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재산을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금맥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포기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장비들을 이제 팔게 되었습니다. 장비를 이제 산 고철상 주인은 장비들을 고철로 처리하기가 아까워서 고철 회수차가 올 때까지 금강을 이제 파보기로 했습니다. 캐보기로 했습니다. 고철상 주인은 더비가 포기한 지점에서 1m를 더 받으러 갔을 때 대형 금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비는 1m의 인내가 없어서 행운을 놓쳤고 결국 고철상 주인은 금강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야기인지 아니면 허구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내가 바닥을 칠 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 더 참아내야 한다 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단념하고 싶을 때 거기서 1m를 더 파들어 가고 1m를 더 전진해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마치 금강을 발견하기 1m 전과 같은 상황을 만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인내가 바닥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누구보다도 혹독한 인생의 시련의 길들을 걸어갔죠.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그걸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놀라운 요셉 구출 작전을 펼쳐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꿈을 꿔요. 너무 기이한 꿈이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으로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꿈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이 바로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요셉은 직감했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억울한 옥살이에서 건지시려는 계획이구나. 그에게 신랄 같은 희망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이 희망을 붙잡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40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예, 14절에 보면 요셉이 매우 희망으로 다시 불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분명히 잘 될 텐데, 당신은 복직이 될 텐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하는 거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잘 되시거든 제가 이 꿈을 해석해 드린 것 잊지 마십시오. 요셉이 꿈을 해몽한 3일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의 자리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희망으로 불타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 자신을 자유의 몸으로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건져주시겠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시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의 예상대로 흘러가질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곧 옥에서 건져지리라는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고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후에 요셉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0장 23절이 그래서 나옵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말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같은 말이죠. 기억하지 못한 것과 잊은 것은 같은 말이다. 이런 걸 강조법이라 그러는 거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대목이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대목임을 성경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요셉이 얼마나 신통한 능력을 가졌는가 하는데도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요셉의 희망과 절망이에요. 요셉에게 찾아온 또 한 번의 희망, 그러나 그에게 임하게 된 또 한 번의 절망의 시간. 마치 요셉이 금강을 발견하기 바로 1m 전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희망 고문의 시간이에요. 희망이 있는데, 희망이 이렇게 손앞에 잡혀 있는데 그것들을 손으로 거머쥘 수 없을 때, 이전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요셉의 마음 상태를 성경이 알고 있기에 이 대목을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대입해 봐야 돼요. 요셉의 실망감, 그 실망감이 어떤 것인지를 공감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기 1m 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41장에 가면 회복이 돼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다시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설할 자가 없어서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해보니까 자기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기억이 나서 요셉을 천도한 거죠. 그래서 금광을 이제 발견한 것과 같은 일들이 요셉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40장 23절과 41장 1절 사이에 2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2년은요, 그의 인생의 20년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희망이 바로 앞에 있는데 모든 일이 다 풀릴 것 같은데 그 바로 1m 전에서 그 희망이 자기 손에 거머쥐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처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 새벽이 동트오기에는 그 시간이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지금 요셉의 시간 속에, 요셉의 인생 속에 가장 힘든 시간을 요셉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요셉의 선택은 무엇이고, 근데 요셉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성경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이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두 가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교회에 믿음이 좋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한 가지 단점은 다 좋은데 설교 시간에 늘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덕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누구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고요. 속도 상하시고 해서 목사님 아들에게 초등학생인데 야, 그 권사님 옆에 앉아 있다가 졸면 깨워라. 깨우면 1,000원씩 줄게. 그래가지고 얘가 사명을 받고 권사님이 졸 때가 되면 이제 가서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깨우고 3주 동안 그렇게 해서 한 주당 1,000원씩을 받았는데 4주째 될 때 이제 권사님이 졸기 시작하는데 깨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물었대잖아요. 너 왜 안 깨웠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 안 깨워주면 3,000원 줄 테니까 깨우지 말라. 그래서 3,000원 받고 싶어서
깨우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삼촌형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는 선택을 이제 한 거죠. 여러분,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가장 힘들 때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우리의 선택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런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선택. 가장 힘든 기다림의 때, 그때를 잘 이겨나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눈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해 오셨는지를 기억해 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선택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섭리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칠흑 같은 어두운 현실 앞에 하나님의 섭리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쪽에 눈이 감긴 채 어느 쪽에 우리의 관심이 자꾸 머무느냐 하면 우리가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암담한 상황 속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그 암담한 현실을 선택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과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것으로 요셉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것만 바라보는 거지. 환경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져요. 환경이 커지면 반드시 패합니다. 환경의 크기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때를 견뎌내려면 환경의 어려움이 주는 크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크기가 더 커야 돼요. 그쪽을 선택하고 걸어가시요. 본문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요셉을 통해 작동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정말 놀랍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형제들이 그를 팔았는데 일단 형제들이 죽이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하나님의 섭리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래서 옥에 들어가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섭리예요. 만일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는 것이 맞다면,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다면 요셉은 죽어야 돼요. 당장에 칼을 빼서 요셉은 직결심판을 받았을지 몰라요. 이방인 노예인 요셉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보디발에게는 자신이 사온 노예를 죽일 만큼의 권한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을 100% 안 믿게 하신 거예요. 때때로 안 믿어도 좋아요, 아내의 말들은요. 자, 그래서 100% 믿지 않게 하셔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더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면, 그렇게 감옥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 감옥에 바로의 최측근에 해당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하나님께서 감방 동기로 함께 거하게 하신 거죠. 이것은 아무리 봐도 우연일 수 없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필연적인 거예요. 요셉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작동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힘들 때는 아멘도 좀 하고 그래. 여러분, 제가 옛날에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이 신 목소리 이렇게 설교하면 되게 부러웠어요. 저렇게 좀 영적인 모습으로. 오늘 해보니까 힘드네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요셉과 약속한 것을 그는 잊었지만 그것은 작고 사소한 일이에요. 진짜 크게 바라봐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실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졸업한 지 꽤 된 이제 학우들이요, 스승의 날 같은 즈음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선물을 들고. 김영란법 이전에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누가 전화를 해요. 교수님 한번 갈게요. 저 아무개인데요. 제 단짝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갈게요. 근데 졸업한 지가 한 8년, 9년 이렇게 지나니까 제가 다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오면 제가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줘요. 감동을 하죠. 저를 기억하고 계시. 저의 이름을 알고 계시. 감동하라 그러세요. 사실은 제가요, 오기 전에 학생 수첩을 절대 안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학년 수첩을 전부 뒤져가지고 그 반에 그 사람들은 알거든, 누구랑 친하게 지냈는지. 그래서 이름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감사하다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알고 계셨네요.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일해 오셨던 섭리들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그 섭리를 붙잡는, 섭리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섭리가 작동한 어떤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환경이 아직 어둡고 힘들어도요, 배짱이 생겨요. 거룩한 배짱이 우리 가운데 가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맹자는요, 진심장이라는 책에서, 진심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공자가 동산에 오르니 노나라가 작게 보이고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무조건 우라질하게 우아한 모습으로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공자가 그러니까 동산에 오르니 노나라가 작게 보이고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게 보이더라. 신앙인들이 올라가야 될 산은요, 섭리산이에요. 섭리산. 속리산이 아니고 섭리산. 섭리산. 무슨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산. 하나님의 섭리산에 오르면 세상 만사가 다 작고 사소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교통정리가 참 필요해요. 분명한 교통정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사소한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를 잊어도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진실이에요. 사람이 나를 잊어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잊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지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무엇이냐. 중요한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가장 힘든 인내에 대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선택은 내 인생의 이야기가 그분의 회복의 이야기 속으로 이끌려 간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들 모두는 다 가슴 아픈 이야기와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곳곳에 인생들이 절규하는 탄식을 지르는 아우성 소리를 우리는 듣게 돼요. 요셉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도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서 살아야 했고, 신랄과 같은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린 자리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끌려갈지 몰랐을 거예요. 40장에서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40장을 읽고 41장을 보면 곧바로 나온 41장에서 요셉이 어떻게 될지를 확실히 알아요. 국무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됩니다. 이 고난을 지나 구원자가 되었기에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타락한 인생들의 이야기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생의 이야기. 타락한 인생의 이야기는 아픔의 이야기예요. 상처의 이야기예요. 냄새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넉넉히 우리가 치료되는 치유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연결되어지죠. 구약에서는 그저 구속의 이야기였다면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한 참된 구속의 이야기로 발전되어져 갑니다. 그 구속의 이야기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과 다시 소생시키시는 회복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요셉의 삶, 신자들의 삶이 가슴이 아프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의 마침표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의 마침표도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로 이끌려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가 회복이라니까요. 승리라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만 존재한다면 비극적인 거예요. 슬픈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의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꼴 사나운 중간이라 그랬죠. 꼴 사나운 중간. 꼴 사나운 중간. 꼴 사나운 일들이 가득한 중간. 죄인들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교회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서로에게 실망이 있는 교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흉측하고 꼴사나운 이야기가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만나고 있고 승리의 이야기 속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얼룩져진 이야기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회복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십자가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맞춰집니다. 고난을 통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죠.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영광 없는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상처난 이야기도 과정에 불과해요. 과정. 우리의 결국은 이김과 왕노릇함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이에요. 과정에서 골을 먹어도 돼요. 전반전에 골을 먹어도 돼요. 오히려 골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후반전의 역전이 극적이에요. 물론 그 과정은 힘들어요. 그러나 만약 결과만 보장이 되어 있다면 후반전의 승리가 확실한 것이라면 우리는 전반전에 골을 먹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 역전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침은 온전한 승리입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의 승리의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 일이 성취되었고 반드시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완성될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진 성취와 온전한 완성 사이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상처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 속으로 계속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도 41장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것이지. 요셉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주인공이 되고 있는 주연 배우로 나아가게 될 사람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바로 이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처해 있는 가슴 아픈 사연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 안생애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속의 이야기와 연결된 생애의 힘을 기억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때가 마지막 날에도 임하지만 시기시기별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통해 우리를 좌절의 땅에서 희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역사로 이끌고 계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인내의 시간은 좌절의 시간이 아니에요. 온전히 기뻐해야 될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인내의 때를 지나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좀 마치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한마디로 이런 교훈이 되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아무리 힘드셔도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1m만 더 나아가자. 1m만 더 앞으로 나아갑시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단 1m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 안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사실은 저와 같이, 저 형과 같이 사업에 나가고 제 길을 꿈꾸나 기회가
오지 않아. 뭔가 될 듯 하면서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저 형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그래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예요. 포기하고 싶다면 바로 그 자리가 금강을 발견하기 1m 전이라고 여겨주시면 딱 맞아요.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가 1m 더 갈 시점이에요.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요셉처럼 우리 인생이 뭐 국무총리가 되고 대박이 터지지 않는다고 해도 1m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위로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역사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저 형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설교만이 아니라 그런 저 형과 같은 사람들 옆에서 기다리는, 바라보는 사람들 위한 설교예요. 가정 안에 친척들 가운데 또 우리 동료들 가운데 정말 기다리기 힘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진학의 길이든 그것이 뭐 사업이든 건강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런 희망 그 1m 앞에 있는데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 그분들을 향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드셔도 1m만 더 앞으로 나가주세요. 아니, 주변 사람이 1m 더 나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변 사람이 1m 더 나가 주시는 것으로 희망을 기다리는 당사자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주변 사람들이 1m 더 나가는 것으로 희망을 기다리는 그 당사자가 희망을 보는 역사도 펼쳐져요. 여러분, 제가요 마지막 물을 마시면요 한 3분을 하면 마실 것 같아요. 제가 한 2달 전에 오산인가 하는 곳에 집회를 갔어요. 2달 전 넷째 주로 기억이 돼요. 용례 설교를 하고 불이 나고 2시까지 이제 갔죠. 갔는데 우리 제자들이 교회를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그 청년부들의 모임이에요. 연합으로 모였는데 이상해요. 도대체 설교를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래요. 왜냐하면 편하게 오시면 된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된대. 그래서 야 뭔데? 뭘 할 건데? 그랬더니 토크쇼를 하겠대요. 토크쇼를. 그게 더 어려워 이것들아. 내가 아무 주제를 주지 않고 토크쇼를 하는데 갔더니 카페를 빌렸더라고요. 카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김재동의 뭐 톡투유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저으로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에 테이블에는 그 청년들이 궁금한 질문들을 수북히 올려놓고 거기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읽으시고 답을 주시라는 거예요. 야, 설교가 100배 쉽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주제를 봤더니 뭐 북행 문제, 뭐 연애에다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냐, 자살 충동이 생길 때 어떻게 하냐, 뭐 온갖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기 전날까지 긴장을 하고, 야, 그냥은 못 간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준비한 질문들이 별로 없고 워낙 기상천외한 이런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궁금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이제 하나씩 사회를 보는 목사님이 제자 목사고요. 제가 앉아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하나씩 읽으면, 물론 이제 그건 제가 선택할 수가 있죠. 읽으면 이제 그 사람이, 질문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질문을 이제 더 보충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제가 답을 줘야 돼요. 설교가 100배 쉽지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다시는 이런 노래를 하지 말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잡고 싶지 않았던 선택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 하면 장애우의 구원에 대한 선택지였어요. 제목만 써져 있어요. 앞면에는. 뒷면에 가면 이제 이름이 쓰여 있어서 그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잡고 끝내려고 했는데 곧잘 했어요. 그래도 위기를 막 지나고 안 되면 막 다시 되질문해가지고 면박을 주기라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왔는데, 이 마지막 이제는 선택을 안 하고 다른 걸 선택하려고 했더니 사회자가 이번엔 자기가 한번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건방지게.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선택하기 싫었던 그 선택지를 저에게 준 거예요. 장애우의 구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장애우 질문을 한 사람이 이 사회를 본 목사님의 교회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그가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 거 아니? 이런 이야기. 이 사람은 중증장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지능이 전혀 안 돼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요?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려고 해도 아이들의 지적 능력들이 안 돼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해주는 기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육신에 먹을거리 주고 조금 더 오래오래 좀 살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기도밖에는 해줄 것이 없다. 정말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해주고 싶은 것은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제시해주고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고 싶은데 아이들은 그런 메시지에 초청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 하나가 자매인데요. 30이 간 넘은 자매인데 펑펑 울면서 그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에게 물어봤지만 답이 없었대요. 그 놈이 사회자예요. 저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에요. 도무지 제가 답하기에는 제 신학적인 한계가 뚜렷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매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에 대해서 한번 깊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고민해 보다가 영감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싶었는데 그 자매의 눈물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자매의 저 절규 앞에 제가 뭔가 목사로 신학자로 답을 주고 싶습니다. 짧은 이 뭐라 그래 이게 긴박한 SOS를 하나님께 쳤죠. 하나님, 이 답을 만약 말하지 못한다면 1시간 동안 제가 했던 답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머뭇머뭇 제가 한 30초 가까이를 답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광처럼 떠오르게 하시는 메시지가 생겨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 하나가 제 머릿속에 생겨지면서 언약의 부모에게 위탁된 유아세례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유아세례. 우리 장로교는 유아세례를 주죠. 그러나 그 아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아멘해라. 옹원옹원하지 뭐 아멘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적 자녀들로 인정하고 그 언약의 후손으로 교회가 우리의 유아들을 받아들이고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부모의 믿음이 인정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또 하나 제가 했던 설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목소리가 좋아지네요. 자, 제가 했던 설교가 떠오르는 마가복음 2장 5절이 떠오르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여러분 아세요? 중풍병자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그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나 육신의 힘이나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죠? 그의 자체의 능력으로는 걸어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누워있으니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을 때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요. 그죠? 마가복음 2장이요. 예?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상식은 뭐죠? 그동안 알고 있었던 우리들의 구원의 길은 어떤 것이죠? 당사자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어야 고침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더라.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석과 같은 구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주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더라. 아멘. 중풍병자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올 만한 아직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을 요청하시겠죠? 제가 그 자매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유아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매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매님이 정말 그 장애와 그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십시오. 중보의 기도를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날마다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좋으신 주님께서 부모의 언약 자손됨을 통하여 그 언약의 자손들 앞에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자매님이 끌어안고 있는 그 불쌍한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매님이요 펑펑 울더라고요. 아까보다도 더 큰 오열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모든 청년들이 다 기립박수를 친 거예요. 왜 쳤을까요? 나가면서 쳤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도 기립박수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됐어요.
동정을 싫어해요. 제가 동정.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다릴 인내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인내로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힘들어서 그 당사자가 더는 못 걸어가면 우리가 대신 그들을 우리 어깨에 걸머쥐고 1m 더 앞으로 나가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 어깨에 걸머진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설교 내내 사실은 저 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는 저희 형은 그렇게 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작은 믿음을 보셔서 저희 형을 요셉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같은 이런 기도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위하여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 1m 더 앞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앞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런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민 가시겠다고 막 이민권이 도장 찍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1m만 더 하도록 가십시다. 아멘. 1m만 더 앞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라도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우리 부여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찬송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희망이 꿈틀대는데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 1m 전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시는 분들 참 안달이 나고 조급하지요. 마치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시켜줄 자기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줄 그 시기를 2년 넘게 이렇게 지나오며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거쳤죠. 우리가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의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그 시간이 1m 전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1m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면 막 폭발적으로 부흥할 줄 알았고 좋은 설교자들만 단위에 세우면 역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기에 우리의 마음으로 지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때가 주님의 영광을 만나기 바로 1m 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시고 발을 내딛으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금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동료들이 못 버티면 주님 저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테니 저의 믿음을 보셔서라도 하나님 낙심한 이들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 대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상황 속에 우리가 오늘도 서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래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사를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이야기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끌려가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회복을 만나기 위해서 얻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그 1m 전 41장으로 나아가기 이전 40장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이야기가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섭리의 산에 올라 우리의 환경을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m 앞으로만 더 가까이 더 앞으로 나아가며 금강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낙심한 자리에 일어나 주의 뜻을 받들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